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 4.5 여전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4.5 여전대 헌신 예배이지요. 헌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헌신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충성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열심이라는 단어가 아마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은 충성의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열심이 충성의 본질 자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할 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야기를 스스로 고백하는데, 거기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께 유익된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지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라고 말했는데, 그 열심은 유익한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열심과 예수님 만난 후의 열심이 전혀 다른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주님 안에서 바른 열심은 바로 충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충성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충성의 본질입니다. 오늘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그를 보낸 이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러니까 보내는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끝에 보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의 본질은 바로 보냄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맡긴 사람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의 본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의 본질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충성의 본질에 확실히 충성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충성스럽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는데요. 그 사울 왕은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사울 왕을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지만 사무엘상 9장 10장에 보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을 폐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폐하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일을 안 했기 때문일까요? 열심을 안 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폐하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일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요인들이 나오는데, 먼저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 전쟁 때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냐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전쟁은 급박하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냥 제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누가 오냐면 사무엘 제사장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체는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누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급하다고, 상황이 급박하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는 일을 처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패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폐하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사무엘상 1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서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또다시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합니다. 그 얘기를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그리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하는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충성하는 일꾼은 자기 생각이 아무리 이것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내신 그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충성하는 일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또 얘기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충성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충성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상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보내신 자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런 면에서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충성하는 일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충성하는 일꾼, 그런 표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 24장을 다 같이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에셀이 가장 충성된 사람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4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냈냐 하면 거기 창세기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래서 늙은 종을 자기에게 다짐을 하게 하고 그 늙은 종을 먼 길을 보내는 거예요. 하란 땅까지 먼 길로 보내서 이제 그 자기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먼 길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보냅니까? 늙은 종을 보낸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를 보내야 맞겠습니까? 당연히 젊고 건강한 종을 보내는 것이 맞는데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인 엘리에셀을 그에게 그 일을 위해서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신임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에셀이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신임을 했을까요? 엘리에셀을 어느 정도 신임했냐면 사실은 그 이삭이 없을 때 이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점치고 놀 만큼 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신임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의 상속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보기에 신임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히 이 엘리에셀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쭉 나오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창세기 2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듣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그리고 끝에도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데 철저히 누구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죠? 주인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14절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4절입니다.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기 끝에 보니까 그러죠.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가 아니라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이 엘리에셀은 누구 중심으로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 중심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이제 그 이삭의 아내감을 찾게 되죠.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를 이제 마침내 발견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찾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리브가의 집에서 리브가의 오라비였던 라반이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조금만 머물러 있다 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55절과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던 라반과 어머니가 이제 며칠만 좀 머물렀다 가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딸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한 번 출가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딸을 보내면서 그냥 빨리 데리고 가십시오.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오라버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내긴 보내는데 좀 며칠만이라도 좀 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엘리에셀은 지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분들의 라반이나 그 리브가의 어머니의 말이 당연하다고 이 엘리에셀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 지금 기다리고 있을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보내서 와서 한 행동은, 모든 행동의 중심은, 초점은 누구에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보낸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충성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정한 충성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4절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조차도 그냥 주님의 생각 속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일도, 말씀하시는 것도, 모든 것도 누구의 뜻대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도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했다.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누구의 뜻대로 했습니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 모든 것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모든 것을 자기를 보낸 그 주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일했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셨죠.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충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충성인데 그 충성은 어떤 충성이어야 할까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과 관계없고 아버지의 뜻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가 여러분 아시죠? 두 아들의 비유. 집을 나갔다 온 탕자가 있었고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큰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큰아들은 충성된 아들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충성된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충성된 아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충성된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였을까요? 사실은 그는 주인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충성은 간단합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을 주님은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을 주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많이 일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일하고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과 관계없고 내 생각, 내 뜻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대로만 한다면 그 충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5 여전대 헌신예배죠. 우리 4.5 여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일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까지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나를 세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5 여전대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사자는 추순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